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소예언서인 스가랴서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강해의 목적은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상황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닿을 수도 없을 만큼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우리와 또 오늘날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답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고,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스가랴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세상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은 오늘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방대한 구약의 서사는 12권의 소예언서들로 끝마쳐지게 됩니다. 단순한 편집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약된 것이 12권의 소예언서이고, 구약 성서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게 되는 신약적인 가르침과 연결시키는 것이 이 12권의 소예언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이 아침에 스가랴를 통해 전해지는 하늘의 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에 앞서 다루었던 학계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상황을 살았던 다른 신분과 다른 성향을 가진 예언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견디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언자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이 성찰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믿음은, 질문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견뎌내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됩니다.
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이 마음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까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사람과 상황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며 그분의 약속은 꼭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온 삶으로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사람과 상황이 결코 막아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와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고요한 이 아침에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스가랴의 본문 구조는 총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1장의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 2장의 측량줄을 잡은 환상까지 3가지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3장에는 4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4번째 환상과 5장의 5번째 환상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4번째와 5번째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맞추었던 초점을 개인에게로 옮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의 환상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재건해야 할 성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4번째와 5번째 환상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사용하실 쓰임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4번째 환상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2명의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들이 귀환할 때에 함께 귀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다른 누구보다 대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주목하심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징은 첫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인 정체성을 의미하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실 역사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길이 언제나 꽃길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좁은 길, 험난한 길, 가시밭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니 믿는 자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물론 고생하고 고난이 있다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더 나은 믿음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은 평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지가 아닌 좁은 길,
험난한 길, 가시밭길, 심지어 그 길이 오르막이라 할지언정 걸어가게 합니다. 그냥 걸어감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지고 걷게 합니다. 편한 생각, 편리한 마음으로 꽃길을 걷듯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가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해서 지면서 예수를 따르겠다면 그냥 세상에 남아 계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만을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일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을 매일매일 해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을 쉽게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셨던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인 천사 앞에 피고인인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여호수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하는 일은 참소입니다. 참소는 죄와 잘못을 고발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며 헐뜯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불의를 입증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의 고발은 집요하고 날카로우며 정교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와 같은 참소가 너무나 우스운 이유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요한일서 3장을 통해 말하듯이 결국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죄를 고발하고 있으니 역설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의 혐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실 일을 가장 앞서 해 가야 할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는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야 할 여호수아가 더러움으로 얼룩진 사람이라는 것을 사탄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를 임명해야 할 하나님 편에서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지 두 주간 동안 경험해야 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한 분이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홀몸이 아니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두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만 느낀 것은 아닙니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우들의 함께함에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디딜 땅이 되어주고 또 기댈 곳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의 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죄 판결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4절과 5절도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재판장인 천사가 사탄의 고발을 무력화시킵니다. 더러운 옷 대신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스가랴의 요청대로 정결한 관까지 씌웁니다. 처벌을 받아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의 그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재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을 제거할 누군가를 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할 누군가를 보게 하는데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실 싹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죄인의 신분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악을 악랄하게 참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참소를 어려워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귀보다 더 강력한 분의 변호를 우리는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십자가로 면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얼마든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은총을 받은 자들의 삶은 더욱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은 그가 선택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격과 공로가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감추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격과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 불의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서로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서로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가 더럽다 헐뜯을 수 있습니까? 오늘 재판에서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스스로가 유죄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자격을 얻는 곳입니다.
죄와 불의와 더러움이 제거되어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쓰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나도 용납받았고 용서받았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곳입니다.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마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아지고 또 낮추게 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한 돌과 7눈의 의미를 본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많은 성서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앞으로 맡겨진 일들을 해 나갈 때마다 이 약속을 떠올리면서 이 약속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 약속이 새겨진 것은 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허락하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새겨진 약속을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길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또 다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을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가름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